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직원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직원 3권 379페이지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굳건함이 부족한 것에 대해 크게 애통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 통탄스러워해야 한다. 선을 행하려는 능력, 성향의 요구보다도 의무의 요구에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 그들이 난쟁이인 이유는 그들이 활동하여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에 조용히 서 있는다. 신앙과 의무의 생애에 있어서 내 발걸음은 하늘로 가는 발걸음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죽으면 교회도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는 청년들이 거의 전멸입니다. 여기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교회의 청년들이 정말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청년들의 부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때 그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청년들이었던 바로 여러분의 세대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되었고 80대가 되었어요. 문제는 지금의 참 위기인 것은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손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청년들을 빼가고 있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때보다도 예전보다도 지금 유혹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매력과 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혹과 공격은 더 커졌으며 세상의 매력은 더 매혹적이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에 청년들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저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매 시대마다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세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글을 쓴 엘렌 화이트도 또한 예전에 이 종교 개혁자들도 다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백성들이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만한 그 이름이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청년의 때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 그들이 난쟁이인 이유는 그들이 활동하여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니다. 활동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 조용히 서 있는다. 청년이 조용히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반대로 뭔가라도 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청년의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약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 30년, 40년 전에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한 여러분의 세대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아 마땅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활동과 또한 모든 권한과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위임하고 물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좀 부족하고 그들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여전히 그들의 어떤 모습이나 행태가 참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려준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교회의 모든 권한을 그리고 역할을 청년들에게 완벽하게 위임하는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경험이 부족한다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거나 혹은 기회를 주더라도 그저 작고 소소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그저 준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청년들, 젊은 3040 세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그들이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과 아이디어와 권한을 다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하냐면 뒤에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역할,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그들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머리의 역할은 청년들이 한다는 것이죠. 젊은 3040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점점 그 청년들의 시각과 청년들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그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가장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비롯해서 3040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과 직분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래서 교회 직원회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몸을 치장하느라 기진맥진하게 된 그대여, 예수께서는 고통과 궁핍에 빠진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자아 부인, 자아 희생을 하심으로 자주 피곤하게 되셨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해 원수가 퍼붓는 시험을 저항하는 일에 그대의 본성이 연약함을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산상에서 밤새 기도하셨다. 오늘날 청년들이 몸을 치장하고 또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차, 이런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영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우리가 잘 소화해 내야 되겠습니다. 몸을 치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된 것이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들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그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가치를 그들이 붙잡게 되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재림교회에 준비된 청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아는 교회에 청년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와서 밤새도록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들이 한적한 곳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이 모여서 또 간증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열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청년들을 제가 올 한 해만 두 그룹을 봤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제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준비된 청년들이, 우리 준비된 깨어있는 재림 청년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 교회에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아는 교회에 그 청년들을 제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또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이 재림교회 늦은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 뜨겁게 지금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예수 동행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재림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준비된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엘리야에게 남겨두셨듯이 이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과연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림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청년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깨어있는 청년들이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철저하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선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 남녀들의 영적 허약은 통탄스럽다. 나는 청년들에게 굳건함이 부족한 것에 대해 크게 애통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 통탄스러워해야 한다. 선을 행하려는 능력, 성향의 요구보다도 의무의 요구에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 그들이 난쟁이인 이유는 그들이 활동하여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에 조용히 서 있는다. 신앙과 의무의 생애에 있어서 매 발걸음은 하늘로 가는 발걸음이다. 나는 지금까지 청년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한 만큼 수많은 점에서 개혁에 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사단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유혹이 그들 위에 압력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하려고 한다. 청년들은 침례 서약대로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의복과 과시에 대한 사랑을 내버리기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기를 나는 권한다. 나는 장식으로 치장하고 그 모자 위에 깃털로 꾸미는 청년들에게 저들의 죄를 인하여 우리 구주의 머리에는 수치스러운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대가 소중한 시간에 장식을 매만지며 허비할 때 영광의 왕께서는 단순하고 통으로 짠 외투를 입으셨음을 기억하라. 몸을 치장하느라 기진맥진하게 된 그대여. 예수께서는 고통과 궁핍에 빠진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자아부인, 자아희생을 하심으로 자주 피곤하게 되셨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해 원수가 퍼붓는 시험을 저항하는 일에 그대의 본성이 연약함을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산상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대가 스스로의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께서 강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당신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토록 눈물을 쏟으시고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우리 구주의 용모가 인간의 아들들 중 그 누구보다도 상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방종하고 있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워버리는 바로 그 교만과 허영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을 세상에 일치되도록 한 이 무섭고 두려운 무관심과 혼미 상태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지 않으려는가? 이 위기의 때에 편안히 있는 자들의 길에 멸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대에게 말해주는 경고의 음성에 그대는 유의하지 않겠는가? 가련하고 농담을 일삼는 영혼, 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언제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께서는 항상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초래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신다. 그것은 이 시대에 진리의 큰 빛을 가졌으되 감동하심을 받아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죄이다. 그것은 시험의 광야에 예수님, 세상의 죄를 인해 죽음의 고뇌 속에 엎드려지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직까지 철저한 회개를 향해 움직이지 않은 이들의 죄이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식욕과 허영의 방종, 과시와 세속적 명예에 대한 욕망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거의 6주일간 금식하셨다. 그분은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 자신을 위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갈등과 비난, 조롱과 수치를 귀하신 그분을 위하여 견디는 것은 그들의 본성에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자아를 부인하고 타인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주께서 하늘 왕궁으로부터 오셔서 그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신 모본을 모방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모방하도록 분명하게 주신 모본으로부터 돌아섰다. 우리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는 큰 빛과 특권을 소유했지만 그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그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이들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33장 11조와 헌금.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현재의 냉랭함과 불신에는 원인들이 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생활의 염려가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일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생애의 빛을 즐기려면 진리의 지식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즐거움의 결핍에 대한 불평이 사라질 것이다. 천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이 비천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일, 곧 비참한 자들과 품성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열등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늘 궁정의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하늘의 충만한 정신이며 하늘의 기쁨의 정수이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자 애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일하고 심지어 희생하는 일에서까지 특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 혹은 하늘의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 천사들의 사업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고상한 기쁨을 나누어 주는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만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천사들의 기쁨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중에 우리는 이 사업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아를 부정하고 남에게 빛을 나누어 주고 빛을 전하는데 그들의 재물을 드려야 할 큰 책임을 지게 한다.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은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없어질 이 세상의 사물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갖는 것이다.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랑이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지배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기쁨은 부에 있지 않고 탐욕이 언제나 충족되는 곳에 있지 않고 자족이 지배하고 자아희생적 사랑이 지배의 원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 발견된다. 방종의 생애를 보내어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찬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기심의 희생자들이며 방종으로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노력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불행의 흔적이 바로 그들의 얼굴에 찍혀 있고 그들 뒤에는 사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길에 선행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의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자선 사업이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2배의 축복을 받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제정하였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자아부정과 자선심을 개발할 수 있는 이 큰 사업의 한 부분을 맡아 행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하셨다. 인간의 자선의 복된 결과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동역자의 명단에 올리는 계획을 세우셨다. 인간의 자선을 요구하는 일련의 환경을 통하여 그분은 인간에게 자존심을 배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주게 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보내셨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황폐된 이 세상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재물과 영향력의 달란트를 우리에게서 끌어낸다. 우리의 노동력이나 자선을 통하여 이 요구에 유의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된다. 베풀므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리하여 진정한 부를 쌓게 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자선이 크게 부족되어 왔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의 보아와 비교하여 그 진리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께서 준비하신 만찬에 오도록 초청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이 어떤 품성을 형성할 것인지, 그들이 자신의 이기적 유익을 영원한 부보다 더 가치 있게 볼 것인지 보고자 주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이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다음의 비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이 비유는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큰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신 만찬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세속적 이익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보였다.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물에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았으나 그들의 밭, 가축, 가정의 이익이 모든 거룩한 이익보다 더욱 압도적인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하늘의 초청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으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하늘의 초청에 불순종하는 일에 대한
핑곗거리가 되었다. 이 형제들은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람들의 본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세속적 사물을 보며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바로 그 축복들을 그들은 진리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곗거리로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세속적 부활을 팔로 꽉 끌어 안으며 나는 이것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이 생의 사물들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들의 마음은 단단히 다져진 대로처럼 감화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초청하는 하늘 사자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마음 문을 열어 세속적 부담과 사업상 염려를 초청해 드림으로써 예수께서는 들어가시기 위하여 헛되이 문을 두드리시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이생의 염려와 가시덤불이 너무나 무성하므로 하늘의 사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당신께로 오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초청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재물의 노예로 만드는 이기심과 탐욕의 괴로운 멍에를 바꾸라고 초청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아부정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멍에, 곧 그분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신다. 이 짐은 가볍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휴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이기적 만족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계획에 온 정신을 몰두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운 이기심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우신 자아부정과 무화적 자선의 짐을 지는 중에 누리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지 못한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적인 열정이 될 때 하나님을 숭배할 여지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더욱 고상한 마음의 능력이 재물의 종이 되어 하늘이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고 돈을 모으려는 생각으로 마음은 편협해지고 위축된다.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희미하게 인식하는 지경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교육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방면에 경험이 없다.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애정을 흡수했으며 구속의 경륜의 웅장함을 잠식하였다. 그들의 세속적 계획은 증진되고 확대되는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확대하고 확장할 필요를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재물을 일시적 사물에 투자하고 영원한 사물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야망으로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율법의 저장소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그처럼 은혜롭게 주어진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시간, 곧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진리의 지식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애정을 사로잡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이 회피한 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거룩한 모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빛, 곧 다른 사람들의 행로에 반사되도록 주신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귀한 영혼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고귀한 빛은 말 아래 감추어져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재물을 위탁하셨지만 사람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그 이자와 함께 요구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의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대신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춘 자들과 주님의 돈을 주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이유는 남기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낭비한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결정적으로 단죄될 것이다. 비유 중에 있는 무익한 종은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의 주인은 그의 말을 받아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 이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위탁된 달란트를 증가시키라는 그분의 요구가 불공평하다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단호히 결심하였다. 바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부류의 부자들이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불성실한 종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그 달란트의 증가가 진리를 확장시키는 데 요구될까 두려워 그것을 세상의 보물에 투자하거나 세상에 묻어둠으로써 그것을 얽어매되 너무 강하게 메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전이나 이자 가운데서 얼마를 요청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것을 파묻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양을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재물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주지 못한 사실, 곧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분의 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배은 망덕의 마음으로 변명했다. 하나님의 재산을 횡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재물뿐 아니라 영생도 잃어버린다. 그에 대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말이 주어진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재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 즐거움은 어떠한 즐거움이 될 것인가? 그것은 구원을 받아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보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청지기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실제적인 연관을 맺어야 한다. 달란트의 비유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라고 지적하신 탐욕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 실제적 자선은 오늘날 자신의 흑암을 인해 울고 있는 수많은 형식적 진리의 공헌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재물 숭배자의 위치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열성적이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구속의 경륜의 기초는 희생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늘의 궁정을 떠나가셔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그처럼 무한한 희생으로 사심받은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참된 규감 되시는 분을 본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각 사람은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타적이었고 겸손과 희생으로 특징 지어졌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큰 구원에 동참한 사람이 그들의 주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그분의 자아부정과 희생에 동참하기를 거절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바로 그 생명의 원리, 곧 포도나무를 통하여 흐르는 진액이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영양을 공급한다. 종이 자기의 상전보다 크겠는가? 세상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아부정과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방종해야 하겠는가? 자아부정은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는 자아부정의 길로 인도한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의 주가 되는 내가 내 자신의 생애로서 그대들에게 세워놓은 모본을 따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구주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사단을 정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분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나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사단의 능력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며 사단을 정복해야 한다. 흑암의 세력을 대항하는 방대한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자금을 보내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손에 이 싸움을 계속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금의 달란트를 주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업이 스스로 유지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 11조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단순함과 공정함에 있어서 아름답다. 모든 사람은 믿음과 용기로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성과 유용함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는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고귀한 구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남녀들과 청년들은 주님을 위한 회계원이 되어 자금에 대한 요구에 응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라고 사도는 말한다.